우리가 중요한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지명하여 부르셨는데도 가끔 콜링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관점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본문 내용이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인데 베드로가 주님의 관계에서 오늘 첫 장면이 아니라 두 번째 만남의 장면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공간 복음과 비교해 보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4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첫 장면과 비교하면 마태복음 4장 18절에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내용이 다르지요. 그것뿐이 아니죠. 마태와 마가가 베드로를 주님이 만났을 때 배경과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상황이 전혀 다르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정이 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주님의 만남을 정리해 보면 마태복음 4장 18절과 마가복음 1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39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이고 그 후에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베드로가 주님의 소명을 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다시 찾아가 베드로를 부르셨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는 시간상의 보고를 오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앞장 4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면 누가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그의 장모의 병을 고쳐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의 기록대로 한다면 장모의 병을 고쳐 준 때는 베드로를 부르기 전의 이야기라고 했죠. 근데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시면 베드로를 부르신 후에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신 것으로 기록이 되었다면 그 다음 베드로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잠시 주님의 소명을 저버렸고 그리고 오늘 장모의 병을 고쳐준 것도 무슨 계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과 연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4장 1절에 보십시오. 의도하는 바가 나와요. 베드로의 그 행동이 나오죠. 자, 1절 말씀 봅시다.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는데 베드로는 그물만 씻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평상시 베드로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무리들이 다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는 평상시 베드로라면 어떻게 해야 해? 제일 앞에 서서 진두지휘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근데 삶의 정황으로 볼 때 베드로는 전혀 주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자신은 그물만 씻고 있었다고 나오죠. 의도적인 베드로의 모습. 그때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나오죠. 여기에 보면 당돌한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배를 타려면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3절을 보면 그냥 목적을 놓고 그냥 가는데 베드로의 배를 향해 가는 거라는 것은 이미 베드로의 배를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배 주인의 태도를 보세요. 자기 배에 덥석 탔어요. 이미 그물을 싣고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배에 턱 탔다면, 그것도 밤에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다면 기분 나빠야 좋아요? 기분 나쁘죠. 그런데 오늘 그런 주님의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가 전혀 거부하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보이죠. 그러면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아무 말하지 않고 응당당연한 것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오늘 행동하고 있다는 것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4절에 이런 명령을 합니다. 갑자기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까지는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주님이. 무언의 주님께서 갑자기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하신 뒤에 이제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던진 첫 마디가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 베드로가 이미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그가 저버렸고 그리고 다시 업으로 있던데 주님이 두 번째 찾아갔다면 이 말씀이 베드로와 주님은 서로 무슨 말인가를 암시적으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것은 일반 물고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던지신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재차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들, 주님이 던지신 질문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어디 있느냐 몰라서 어디 있느냐 찾는 게 아니잖아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는 게 아니잖아요. 네 포지션.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 포지션이 어디냐는 거야, 네 포지션이.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던지신 그 질문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듯이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일반 물고기를 생각하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인식, 암시적인 주님의 말씀을 그가 받았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 그것을 그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답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할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첫 번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5절 말씀에 각오가 나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배를 띄기를 청하시는 이유는 아마 두 가지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자 주님께서 말씀을 더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배를 띄웠고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찾아오셨다면
오늘 주님이 오신 목적은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에 타서 베드로의 배를 떼기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서. 호숫가에 배 한 척에 그리고 베드로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 곧바로 던진 질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한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여기서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베드로는 이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 알겠습니다. 그물을 내리리라 하는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고기라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는 안 된답니다. 그것도 밤이 맞도록 이미 다 물때를 알았고 어디가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파악했던 베드로라면, 그리고 아침 시간대는요 고기가 깊은 데 없어요.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물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은 어부라면 다 아는 상식이지요. 목수인 주님이 물때를 잘 알까요? 아니면 갈릴리 해변에서 잠배를 굵은 베드로가 물때를 잘 알까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함에도 물은 깊은 데로 가라. 아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일반적인 물고기에서 깊은 데로 가라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베드로에게만큼은,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만큼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하셨고 베드로도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잡은 것이 없지만은 과거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그가 저버린 이후로 그런 인생이 된 게 없더라고 말이에요. 물고기도 한 마리 잡은 것도 없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깊이 한번 여러분이 어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맞아 열심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 심정이 어떠겠어요?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어야 하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주님 곁을 떠나면서 그는 된 게 없어. 그뿐입니까? 오늘 장모가 열병을 걸리는 거 보면 집안에 우환이 끓는 거예요. 병고, 환난, 시련, 고난, 고통. 아마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간의 주님 곁을 떠나서 받은 그 시련, 아마 그것을 찬송을 보니까 복음 찬송에 이렇게 가사가 써 있더라고요. 멀고만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의 못을 박았네. 할렐루야. 아마 이 베드로가 당시에 자신의 마음의 심정의 고백을 했다면 아마 복음 찬송 가사처럼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자 그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제 순종하겠다는 그 각오가 아마 우리들의 각오일 줄 믿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도 주님 곁을 떠나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 곁을 떠나면 되는 게 없더라고. 어떤 성경학자는 일부러 주님이 물고기가 잡히지 않도록 하셨다. 뭐 그렇게까지 기록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과 주님이 주신 소명에 혹시 거부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환난과 풍파와 시련밖에 없다.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처럼 주님 안에서의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반응은 그렇기에 그가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십시다. 갑자기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갑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무슨 죄를 지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뒤 문맥이 우리가 진행되는 것을 본다면 아마 그는 주님의 사명, 주신 사명과 주님이 주신 소명을 모든 것을 그가 저버렸던 것에 대한 죄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지 10절 말씀에 물고기가 잡힌 것 외에 야고보와 요한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를 종용했을 것이고 설득했지만 듣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 성격이라면 듣지 않은 것만이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무릎을 탁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모습을 보자 놀랬다 하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간에 주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버텨왔던 베드로를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맡긴 주님이 주신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고 결단한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정도의 복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밤새 한 마리 잡지 못한 물고기가 갑자기 왜 쏟아 넘쳤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보십시오.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정도의 고기라면 그 일대의 모든 고기들이 다 몰려왔을 거예요. 밤새 수고했지만 없던 그 자리에 왜 갑자기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왔게 되냐는 거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아붙여 주셔야 여러분 인생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 쓰고 내가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회개하고 내 사명을 내가 비로소 깨닫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자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정도의 그 쏟아 넘치는 복,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쏟아 넘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면서 그는 아마 울먹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 고백.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음성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로소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나 마가의 다른 복음서에는 사람 되는 어부 되게 하리라고 했어요. 되게 하겠다.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게, 베드로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이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되게 하는 축복.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을 되게 하신다고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부사렐과 올리압에게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만들어 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재주가 많아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그 부사렐과 올리압을 만들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때는 되게 하신 뒤에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 쓰시듯이 오늘 베드로를 하나님이 되게 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위대한 지대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수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베드로 곁에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9절 말씀해 보시니까 베드로가 손짓해서 도와달라 하니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고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십시오.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함께 있는 자. 베드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듯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사업장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가 모든 것이 밝아지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때문에 주위가 엉망이 되는 그러한 인생 살지 마세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합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것을 버려야 하는 그러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오늘 베드로 때문에 주위에 있는 자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놀라는 역사가 있듯이 우리 농교회 권속들 한 사람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두 번째 만나는 주님과 베드로의 장면인지 아니면 무언가 저자가 착각을 해서 첫 번째 장면을 달리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다 보니 기록하는 그 순서와 시간상의 기록을 보면 분명히 두 번째 만나는 장면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주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작정하시면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붙드시면 절대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던지신 주님의 음성, 이것을 베드로는 들었고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영적으로 그가 깨닫고 주님의 그 말씀에 그가 순종하고 결단하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에게 향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오늘도 조용히 자신과 주님의 관계를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신 콜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당시의 상황에 베드로의 심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베드로의 결단이 무엇이고 결단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들렸던 주님의 음성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듣기 원합니다.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처럼 결단하며 복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